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만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리, 논리, 그리고 진리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게르케골이 신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실존이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의 실존, 드러난 존재를 말해요. 이 존재는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것이고 드러난 자아를 가리켜서 우리가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신의 실존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게르케골이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실존을 깨달아가는 이 방법론을 심오한 그의 철학을 어떻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말하기를 인간은 개인적이다. 그래서 미적 삶을 살아간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의하면 논리로 살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무리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윤리라는 것이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지역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윤리라 그러죠.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가 있죠. 그것을 오늘 제목을 가리켜서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삶이 있는데 그것은 역설적인 삶이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자신의 자아를 진실로 자신이 드러난 자신의 자아, 실존을 알려면 윤리로 살아간다. 미적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알지 못해요. 인간이 자신의 윤리를 표명하면서 자신을 알아간다고요? 그건 아직도 설익은 무와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삶은 절대적 진리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의 교훈입니다. 물론 그것은 진리는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내가 신자냐 우리 양심을 걸고
나는 신자다. 아니면 신자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는 신자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적어도 최소한 눈꽃만치라도 라고 한다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죠. 그것은 존재자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실존인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느냐? 너가? 예,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사람을 살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윤리 시간에 배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개념 자체가 뭐냐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니까 이미지니까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품을 말하겠죠.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안에 선택된 자도 있고 유기된 자가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거예요. 안 믿는 자든 유기된 자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정신병자에게 최근에 보니까 30대 그 정신분열증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을 다 몰살시켰죠. 평상시에 이 사람이 좀 자폐증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자기 가족을 죽였다. 그러면 그거는 살인죄가 아니잖아요. 정신분열증 속에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그건 살인죄라고 못할 정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다 선다라는 것은 자폐증이기 때문에 못 서는 거 아니에요. 정신분열증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이지 유기된 자들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별로 없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내가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논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원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떠올랐던 단어들이에요. 원리라는 게 뭐예요? 법칙하고는 다르죠. 법칙이라는 것은 현상학적으로 딱 드러난 것을 말해요. 이거는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로라고 해서 법칙을 만들어요. 자연의 법칙이라든가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가 이건 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확정된 거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법 자체예요. 법 자체. 제가 놀더레이터를 신조라고 번역하지 않고 법규라고 번역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에요. 본래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돌터레이터를 말할 때 신조라고 고백을 말하지 않았어요. 원리를 말한 게 아니라 법 자체를 말한 거예요. 개혁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이게 법이에요. 법. 여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돼요. 법 자체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법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벗어나면 이것은 이단이다. 이 정확하게
법을 딱 이렇게 잣대를 우리에게 캐논을 딱 정한 거예요. 이 법규예요. 신앙 고백하고 성격이 달라요. 뭐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된다? 아니에요. 법칙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개혁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법을 알아야 돼요. 이건 법이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요? 안 배워도 된다? 배워주는 자가 없었다? 누가 그따위 식으로 말을 해요? 법칙인데. 법칙과 원리는 다르죠. 원리는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사변적인 이야기예요. 인식적인 이야기예요. 존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예요. 원리라는 게. 그걸 영어로서는 principle이라고 해요. 우리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추상적인 거예요. 이 원리가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면은 그 가정의 원리라는 것이 또 만들어져요. 원리는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다니면 새로운 교회의 성도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맞춰, 그 원리에 나 살기 싫으면 그럼 새로운 게 떠나는 거야. 그 왜 여기서 살아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원리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단체와 이 무리와 이 문화와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의 삶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원리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삶의 규범을 지금 정해놓고 살아갑니까? 어떤 원리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논리라는 것은 철학적인 것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내가 이해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 나는. 뭐라는 묻겠어. 못 받아들이겠어. 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이거는 원리도 아니고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주관적인 거. 자기가 볼 때에 이거는 논리라. 도둑놈들이 갖고 있는 논리가 있어요. 살인자들이 갖고 있는 논리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는 소련의 원리가 있어요. 그는 그 논리적인 설명을 해요. 그건 원리도 아니에요. 아주 주관적인 거예요. 나토가 갖고 있는 그런 논리성이, 다 논리성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부부의 싸움도 자신의 논리성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원리를 갖고 싸우지 않아요. 다 주관성이에요, 주관성. 지가 볼 땐 논리라.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라고 말해도 소용없어. 내가 아닌데 뭐. 나에게 논리적이어야 돼. 나에게. 그리스도인은 논리적으로 삽니까? 원리적으로 삽니까? 진리로 살겠죠.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로 살아가는 자세가 어떤 겁니까? 그러면 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만 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호세아가 25년 동안, 상당한 긴 시간이죠.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왕들이 거쳐가면서 가장 최악의 왕, 가장 정말 나쁜 왕,
지금 우리나라 뭐 대통령 뭐 10몇 명이 뭐 20명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가장 최악의 대통령은 누구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왕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에 그가 25년을 뭐 다니엘은 그의 평생을 70년을 두고 그는 이상을 그는 예언을 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보고 있고 지금은 소선지자로 좀 넘어가는 첫 인물이지만 이분들은 그의 평생을 두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10년에 뭐 한 번 하기도 하고 20몇 년에 한 번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다니엘을 보았지만은 2년이 지난 후 3년째 주님이 말씀 주기도 하고 이래요.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여러 번 듣겠지만 그 여러 번 듣는 것이 다 우리에게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말씀이 내 삶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죠. 그거 알 것 같으면 오늘은 내가 좀 은혜 받을 것 같아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감이 안 와요. 그게 언제 하나님이 그 베르붐을 통해서 나에게 세레모니으로 오실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긴장하며 지내는 거겠죠. 여러분은 오늘 좀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감이 와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랬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들판에서 일을 할 때에 목동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아모스야, 일하는 속에서 주님 부르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 베푸십시오. 선지자 그렇게 해서 은혜 받지 않아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은혜 받으려고 막 주님 은혜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실랍니까? 선지자들이 10년, 20년, 어떤 때는 50년을 기다려서 말씀을 받으면서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면 5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안나처럼 너 성전 떠나지 마라. 그러면 너가 나를 볼 것이다. 그래서 그는 70년 이상을 그는 과부가 된지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성전 안에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촐랑거리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요? 성경 어디에 돼 있던가요? 준비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이 언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는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말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갈 때 앉아가지고 영화 보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말씀을 하시려는지도 저도 모르겠죠. 그 무수한 세월을 다 지나고 난 다음 이제 다리 병신되고 손 병신되고 눈 병신되니까 그때 가서 정신 차려서 주님에게 돌아오는 사람도 가끔은 있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됐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안 주셨네. 그 아무 상관. 그것은 당신이 만든 원리고 당신들이 세운 원리지 하나님의 그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었다 안 베풀었다 그따위 식으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리와 논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그러면 그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25년 동안 호세아가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최악의 왕을 봐요. 그리고 이들의 이중된 삶, 이중적인 삶.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하는 것과 이 모습과 저 모습이 다른 것, 이중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마치 역사 속에 보게 되지만 스페인 종교재판이 꽁캐스트가 있었던 1492년처럼 콤베르 소서가 있어가지고 겉으로 로만 가톨릭인 양, 그렇게 안 하면 취직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로만 가톨릭 앞에 가서 미사하고 그 빵조각 하나 얻어먹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유대인의 관습을 하고 이슬람 교도처럼 살아가고 이 이중적인 삶을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보다가 화가 치밀어 가지고 카스티아의 이사벨라와 아라곤의 페르디난도가 그들의 수십만 명을 다 잡아 죽여버려요. 그 분노가 토하는 거예요. 이중적 이 삶. 그리스도인이면서 이중적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몇 명이나 보십니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 나라에 몇 명이나 볼 수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이중적 삶을 살지 않는 사람. 당신이 이중적 삶 살지 않습니까?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논리를 따라 살고 지가 말하는 논리성이 있어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평양 가서 지하기 싫으면 안 한다더라. 지하기 싫대. 그건 내가 싫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는 도대체 원리요 논리요 뭐요 도대체 그거는. 무슨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도대체. 이건 원리조차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아.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참 변함없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하다. 그러면은 그건 논리라고 그래요. 이건 논리도 아니야 이거는. 원리도 없고 개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극히 극단적인 이기심에만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내 피곤하다니까. 만사가 그래. 내가 싫다니까 그냥. 조만한 놈들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뭐예요? 해라면 싫어. 꼬마 2살도 아직 안 된 놈한테 해보세요. 안 해. 어디서 이게 배운지 아내부터 배워. 안 해. 싫어. 이런 거.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주관성이가 극단적인 이기심. 안 한다니까, 안 먹는다니까. 이런 것부터 배워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자라나서 나중에 돼서 나의 주관성만 차라리 낫겠지. 너 그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거 하지 마. 또 그거는 또 안 해. 또 삶이 또 바뀌면 언제든지 해 또 바꿔버려. 그걸 오만이라고 그래요. 하지 말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나중 가서는 해 또. 하라는데 나중 가면 또 안 해. 그걸 오만이라 그래요. 오만, 고집, 왜고집, 꼴통이라 그래요. 꼴통.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건 논리도 아니야. 그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거야? 차라리 논리면 낫겠어. 일관성이라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집에 돌아가면 우상숭배하고, 쉬는 날 되면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우리의 자신과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아수르가 와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거다. 너희가 정신 차려야 될 거다. 하나님이 다 썰어버릴 거다. 그리고 이 나라 없어지고 만다. 그래도 그 사람들 말 안 하죠. 왜? 오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개인적인 것을 준비시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실제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함을 너가 깨달아야 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나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넣어드는 요엘이나 다 선지자들을 바라보시면 삶에서 이것을 반영하게끔 하나님 하세요. 에스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냥 뭐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이 뿅 아주 반짝하게 해가지고 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게끔 한다는 거. 이게 사탄적인 자들이지. 그따위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삶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줘요. 특별히 호세아는 결혼을 하는 것 했는데 1장에 보면 결혼을 했는데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성이 뭐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남자를 놓고 딸을 놓고 자녀 3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바람기가 많은지 다른 남자가 좋아서 애들 놓아두고 가서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거야. 쉽게 말해서 간통죄를 범한 거야.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이 호세아로서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으라고 했는데 특별히 그 이름들을 보게 되어지면 앞에다가 로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로. 8절에 보면 로하마라고 해요. 로라는 이 로라고 하는 이 말. 그다음에 11절 마지막 절에 2장 1절이 되네. 2장 1절에 보면은 로하마 이래. 이게 다 이제 그 부정 이름 앞에 노라는 말이야. 이 히브리 말로 아니다. 너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래요. 이 아이의 본래의 이름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을 두고 이 아이의 이름을 뭐 좋게 만들어서 뭐 우리는 뭐 장명을 하고 뭐 이래서 좋은 이름 갖다 붙이는데 제가 볼 때는 서양 애들은 비록 이름 붙이는 거 뭘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뭐 돈 주고 하면서 제 이름도 우리 아버님이
장명소 가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제 이름을 써왔다 그러는데 저는 언제든지 이름을 지우고 싶지만 아버님이 하신 것에 관해서 이게 뭐 이름이 그래 중요하나 이래서 그냥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름 확 지워버리고 그냥 다른 이름 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 가서도 그 여전히 뭐 이 애들이 발음을 못해가지고 그래 연한데 그대로 연 이렇게 알고 있죠.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호세아는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보다 더 상한 것은 이 바람난 여자, 바람난 것도 아니야. 바람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남자하고 살아요. 그냥 진짜 아마 속에 분통이 일어나고 아마 살인극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데리고 오라. 음녀가 됐지만. 그래서 2절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녀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돈을 지불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랬다고요? 예, 성경에 그래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는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 우리 이기적이잖아. 그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을 해? 어디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당신이 아직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따위로 말할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이 말 자체를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해요.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사랑 안 해요. 그래서 자기처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점점 이야기가 진행되겠지만 개념화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당신은 아직 논리적이지도 않는 사람이야. 너를 위하여 가서 살라고. 그녀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는 가서 돈 줄 필요도 없죠. 내 안에 내가 데리고 오는데 왜 내가 돈을 줘야 돼요? 돈 주고 데리고 오라고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 선언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용서를 선언하는 징의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보자 너를 위해서 이거 죽은 자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요. 누가 그따위를 말을 해요? 그렇게 배웠는데요. 어디서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더냐?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나를 중생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일자도 안다고 그러겠죠.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만들어 나온 이 타락한 인간들이, 철학자들이 가설로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우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다가 가끔씩 교회 오잖아요. 가끔씩 정말 가물에 콩나도 여관도 아니야, 이거는. 차라리 여관은 낫겠어. 하루에 한 번은 잠을 자야 되니까. 교회당에 오는 거는 여관도 아니야, 이거는. 겨우 한 번쯤 찾아와가지고 진리를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는 지가 살고자 하는 원리대로, 지가 보는 대로 논리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교회 잠깐 20분 설교 들으러 온 거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인간이 되셨다. 참 괜찮네. 정말 진짜 대단한 분이다. 정말.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원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고멜을 데리고 오라. 돈 지불할 필요도 없는데 돈 지불하고 데리고 와. 아니요. 주님이 3절에 또 하는 말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여기서 너는이라고 말할 때는 그녀, 지금 고멜을 말하죠. 우리말에는 뭐 남성과 여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동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이제 그 고멜에게 하는 말이야. 돈을 주고, 누구에게 줬는지 모르겠죠. 뭐 거기에 살고 있는 뭐 빚을 짓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 돈을 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성 몸종의 가격을 주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멜에게 이제 호세아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많은 날 동안, 이게 많은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4절에도 보면은 많은 날 동안, 이런 개념은 조금 달라요. 이제 여기서 많은 날은, 3절에서 많은 날은 앞으로 now on 이라는 말이고, 여기에 4절에서 많은 날 동안은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until now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다르죠. 똑같은 많은 날이 아니죠. 자, 이제부터 너가 많은 날 동안에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지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겠죠. 하나님과 교제를 이제 하게 되어진다. 음행하지 마라. 다른 남자 따르지 마라. 나도 내게 그렇게 할게. 이걸 언약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았다,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모으시잖아요.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개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교회로 다 가게 하세요. 그래서 참된 교회를 찾아서 너가 어쨌든 그거는 네가 찾아야 되니까, 여기 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찾고 찾아야 하니까,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교회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네가 한번 찾아봐. 그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은 날 동안에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많은 너의 남은 평생 동안 나와 함께 지내라. 교제하면서 지내자. 나와 함께 지내려고 너와 나와 언약을 맺는 거다. 약속을 하면,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성경책을 두고
대통령이 선언을 할 때 대통령직을 받을 때 법정 우리나라의 법전에 손을 얹고 우리나라는 하잖아요. 그것처럼 얹고 내가 이 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사랑하며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잖아요. 세례받는 것도 맹세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의 원리를 따라 살겠다고.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원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성경책을 얹고 맹세한 자들이 이혼을 한다면, 물론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쩔 수 없고 사별했을 때는, 그렇다면 너 약속 안 지킨 거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나는 내게 장가들어. 이 장을 여러분이 읽으신 것으로 보지만 16절에 보면은 내 남편이라,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할 것이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긍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게 이거예요. 공의를, 정의를, 은혜를, 긍휼함을, 자비함을,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롭지 않거나 정의롭지 않거나 그리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거나 진실하지 아니하다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저는 이 원리를 저는 20살 때 알았어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하나님, 오늘을 제가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두드려라. 내가 열어주마. 주님 말씀하신 거 마음에 새깁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 20년 동안 들어간 거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안 이루어지면 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도 그렇고 집회를 가서 그래요. 녹음을 내서 테스트 해봐.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예수 믿지 마세요. 왜 예수 믿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는데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왜 그분을 위해 살아야 돼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어압지졸처럼 살아.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공의롭고 정의로워요. 자비로워요. 진실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나와 교제하자. 정의롭게, 공의롭게, 진실하게, 은혜롭게 산다. 계속해서 21절에 하는 말이 그날에 내가 응답하겠고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나와 함께 산다면 내가 그렇게 시행하리라. 땅도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고멜과 같은 이 사람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고멜은 싫지요. 나 당신과 함께 살기 싫어.
공의, 정의, 진실한 거 다 그따위게 다 쓸 짝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곧 법이고 내가 원리고 내가 논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이죠. 내가 바라는 대로 할 거야. 그리고 음행하지 마라. 이중적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따르지 말라. 음행도 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다른 남자 따르지 마라. 그래놓고 주님이 4절에 하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을 두고 동일한 말씀을 해요. 너희가 많은 날 동안에 지금까지 왕도 없었고 지도자가 없지 않았느냐? 이거는 남자를 따랐던 것을 말해요. 왕이 있었느냐? 지도자가 있었느냐? 무슨 규범을 따라 살았느냐? 무슨 규범을 따라 살았어요? 사사시대를 보세요. 규범이 없어요. 왕도 없어요. 지가 왕이야. 지가 군주고. 지가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냐? 정말 말 안 들어요. 못돼 먹은 놈들. 지가 왕이에요. 지가.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라는 게 없어요. 왕은 어디 있어요? TV에 앉아있어. TV에 앉아있어. TV에 광고하면 그거 흉내내고 있어. 앉아가지고. TV가 바보가 아니에요. TV는 바보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신주 거실에 가보세요. 제가 중앙에 또 갖다 놓고. 이 왕이에요. 군주, 왕. 여러분 이만큼 대접하는 자. 왕을 모십니다. 왕이요. 직장인만 갔다 오면 왕이요. 앉아서 그거 지금 왕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로지 생수를 마시고 왕이 그 앞에서 이야기하기 있으니까 그 왕의 광고 나와서 저 광고 적어놔라. 전화. 그 왕이 명령하면 그날 적시로 앉아가지고 지금 이따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그따위로 살지 않았냐? 왕이 있었느냐? 지도자가 있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두 번째 하는 말이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다. 음행을 말하는 거죠. 무슨 규범이라는 게 있었느냐? 규범? 의식이라는 것을 있었느냐? 지금 이 나라는 이제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제 부모도 인사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가 있어요. 왜? 제사하는 것 때문에 그 며느리가 죽어가고 모여서 안 좋은 이야기 오고 가니까 가지 마. 이 나라 근저를 파괴시키는 공산당들이 아니면 이따위 짓들을 안 하겠죠. 누구 중심이에요? 며느리 중심이에요. 며느리 중심. 며느리가 페미니스트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서를 하나 없애자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이 나라는 페미니스트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공산당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여성 권위를 주장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보면 여성 권위가 성장이 높이 있어요. 여성주의자들. 남성주의를 우월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성 인권을 주장함으로 우리의 성까지도 다 지 맘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지 맘대로 바꿔요? 서양 나라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그러겠어요? 결혼하면 지 성 바꾸는 것, 남편 따라 성 바꾸는 것, 기분 나쁘죠? 그럼 어쩌겠어 그거요? 온통 여성 우월주의에 빠졌어. 여성 지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누가 이따위로 지금 만들고 있어 이 나라를? 당신들이 표한 자들이.
당신들이 투표한 놈들이 짓밟아버려요. 이 사회 자체를 짓밟아버려요. 이 민족의 근저 자체도 흔들어버렸어. 교수가 학생들 눈치 보아요. 학생들의 눈치를, 부모들의 눈치를 선생들이 보면서 살아요. 계속 그런 것만 세뇌시키고 있어요. 계속 세뇌. 이 나라에 몇 개의 어린이 학원이 있겠어요. 유치원 선생들이 죽을 판이라. 이게 전부 감시자라, 이것들이. 전부 범죄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선생들은. 이런 공산당과 같은 애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아이들이 툭 하면 동영상 찍어가지고 고발해버리고, 이게 공산당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제라는 게 없어요, 이게. 스승과 제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너 내한테 잘못 보이면 데모에 가서 내쫓아버려? 이따위 식의 사고를 만들어 놓은 놈이 누구예요 도대체? 당신들이 투표한 자들이잖아. 이 사회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잖아. 무엇이 남아있겠어, 이 나라에? 자연을 파괴시키고 나면 남아있는 아파트밖에 없을 거야, 이 나라 땅덩어리에는. 규범이라는 게 없어. 논리성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비논리성이에요. 의식도 없어. 세리머니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면, 야, 해야지. 가야 돼. 가기 싫어. 아니야, 가야 돼. 아이, 뭐, 복잡, 요즘은 뭐 올라온다더만, 근데, 그래도 내려가야지, 임마. 이 사회주의자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들이 인사하러 와요. 자녀들한테. 안녕하세요? 그래, 자리 있습니까? 자녀는요? 어이구, 그래요? 이따위 식으로 만들어놔서 사회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알아서 하겠죠. 내려가든 올라오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두라빔도 없다? 이 말은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봇과 주라빔이라는 것은 미래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인데, 너희는 미래가 있냐? 왜 사느냐?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너가 보느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해놨는가? 우리의 미래가 뭐예요? 적어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불교도들은요, 정말 진정한 불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요, 그 사람들요. 이거는 불도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불교도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도 별로 없고, 이 종교도 없는 이 무종교 지가 하나님이야, 이게. 이것들은 무신론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가 하나님이. 샤르트르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놈들이에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게르케고르에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들을 죽여라. 이거는 너무 가혹한 것이잖아요. 그래야 산다. 부활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라.
네 자녀가 원리도 없고 규범도 없고 논리가 없으면 죽여라. 그래야 산다. 자식 좋은 것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사절에 가서 주님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언급하고 난 다음 5절에 가서 그 후에, 그러니까 4절의 것을 하지 않고 3절에 나타난 앞으로의 많은 날에 대한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이거는 중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것은 구세주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경외하리라. 지금 3절, 4절, 5절에서 지속적으로 세 동사가 나와요. 3절에서도 이렇게 했고 4절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고 5절에서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할 것이다. 돌아오라. 그 다음에 찾아라. 그리고 경외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에 대해서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인간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에 이 지상에서는 세 가지로 바라보라고 그랬죠. 창조 시의 나의 상태, 인간의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 후의 상태, 그리고 난 다음에 타락 후 다음 중생된 사람의 상태, 이 세 단계라기보다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향해야 할 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창조시입니까? 창조시에 가졌던 탁월한 은사들 다 잃어버렸는데, 애정과 감정과 이성과 오성과 나의 모든 영의 기능들이 정상적이었던 것, 하지만 그것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던 자유의지가 있었던 그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체가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타락 후의 사람의 상태. 그러면 이제 중생되어졌느냐? 이제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예, 제가 돌아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최소한 당신이 정말 나와 결혼했습니까? 사실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살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된 것을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논리로 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느니라. 진리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역순으로 이것이 되어 결과를 보니까 저렇게 되어지구나. 우리는 이 원리 속에서 우리는 살았고 이 논리 속에서 우리는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연나무 밑에서 삿갓 갓 만지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저게 뭔가 꿍꿍이를 하고 일어났겠구나. 그러면 중생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진리는 뭐라고 그래요? 판단하지 마라. 왜 판단하고 있어요? 네 판단이 그리 중요해? 네 논리가? 무슨 원리를 가지고 판단해요? 아직도 중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미래는 무엇을 비추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자연신론자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경험론자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원인을 따져라. 그건 학교 시간에, 윤리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바보 상자처럼. 그 논리를 지금 갖고 와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저 사람이 성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복 주겠다. 누가 그따위를 말해요? 내가 병 없이 잘 지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게 복을 주셨다. 누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만든 원리예요? 네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어줬어 그거? 중생되지 못한 원리를 가지고 세뇌시키고 난 다음 있는 그 잔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습관들 온통 그따위라.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면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앞에서는 지도자가 없었는데 이제 지도자가 생깁니다. 왕 다윗을 찾고, 다윗 시대와 이 호세아가 사역하는 시대는 약 한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사람들은 다윗을 잘 몰라요. 다윗 200년 전에 200년 전에.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가 프로테스탄트를 말하는데 약 한 130년 됐어요. 이제 시간이 바뀌어졌으니까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그건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터져버린대요. 그게 그런 뜻입니까? 이제 새 시대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어져야 한대. 그래서 CCM이 찬송가를 대신하겠대요.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요? 컴퓨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은 이제 종이로 만든 책은 다 없어진대요. 이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이거. (500년) 더업지를 필마로 돌아오니 인걸은 없어도 이거는 안 변한다. 이 멍청이더라. 변할 걸 변한다고 봐야지. 호들갑들을 떨고 있어요. 무인 자동차 나온다고 사람들이 야단 법석이에요. 이제 뭐 앉아가지고 우리 게임하면서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겠네. 정신없는 것들이. 그런 것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네가 필요하나? 이제 앞으로 또 전기차가 나오면 이제 가스가 필요 없어서 이제 정비소가 다 없어진다는 예단들을 하고 있어요. 네, 수리할 게 없어요. 기관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거 수리할 게 있어야지. 다 전기인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정짓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일을 내다보지 못합니까? 어린아이를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만 앉히는 버릇을 키우면 나중에 어떻게 될 줄로 예상도 못합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손으로 만지면서 한 장씩 넘어가면서 인간의 학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나닥나닥 옮기면서 지식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뭘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가 반주기가 있으니까 교회들마다 그러세요. 이제 찬송가 이제 반주자 필요 없고 피아노 필요 없다. 잘도 필요 없나 지금쯤에.
느리게도 할 수 있고 빠르게도 할 수 있고 뭐 피아노도 치고 뭐 나발도 불고 교향악단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 교회들마다 반주기 잘 사용한다 그래. 미래도 없는 자들, 지도자도 없는 자들, 세상 지가 논리로 예측을 하고 예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규범도 없는 사람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결과를 바라보며 항상 이렇게 예측하는 경험론자들의 이야기만, 선생도 그런 말을 하고 부모도 그따위라고 사회도 그따위로 말을 하니 모든 게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원인자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마음의 과거의 습관, 고멜이 자식을 낳았는데도 자식을 놔두고 갈 정도면 마음이 참 안타깝겠죠. 버린 자 같으면 하나님 간섭 안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외간 남자가 아무리 멋있다고 해서 네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정적으로 했겠지만 돌아오라.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마. 신자의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젊은 날에, 그리고 가난할 때 남의 손에 있는 게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30대 말이나 40대 초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되면 세상의 요령을 다 깨달아요. 거의 다 알 거는 다 알아요. 이제 더 이상 알 것도 없을 정도예요. 요때 사람들은 잔나비처럼 까불기 시작할 거다. 그게 너의 마지막이다. 까불지 마라. 여러분 지금 40대 넘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 말 명심하십시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에 이르면 당신들이 까불게 될 겁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 유의하십시오. 그것이 너의 마지막이다.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다. 뭐 제가 요령 있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더 신중하십시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입각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당신의 세상의 원리와 그리고 당신의 논리에 따라 살면 그것이 끝입니다. 끝이라는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분의 사랑. 네가 유기된 자라면 어쩔 수 없지만 선택된 자라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다윗 왕을 찾아라. 주님을 만나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제 내가 당신이 정하는 규율대로 살게요. 주인을 만나야 한다. 나의 주님. 그리고 주님이 그 이후에 행하실 것을 기대해라. 그분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그분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나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나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프로세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르면서 제가 웃었어요.
정말 부르기 싫은 가사다. 찬송을 싫은 게 아니라 가사가. 나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에 Jesus, I come. 그래서 전에 찬송은 주께로 옵니다. 이렇게 불러요. 참 이게 한국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들이구나. 하나님께 나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말을 원어에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 어디를 간다는 거야? 어디를 간다고? 주님께로 와야지요. Jesus, I come. 주님께로 옵니다. 이 가사를 바꾸는 이 애가 어떤 애인지 모르겠어요. 이 애. 자기 중심이야. 내가 간다니까 주님께. 내가 주님을 주체로 보고 주님께 온다라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 내가 간다, 온다. 이게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나는 간다 이래 돼야지 내가 온다라는 말이 되고 말이야 안 되지. 왜 말이 안 돼? 네 논리에서는 안 되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갖고 알아요. I come to Jesus. 그분께 오는 겁니다. 왜? 그분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 얘기해요. 서양 언어에서는. 찬송가 가사도 요 모양이니 우리의 사고가 자기 중심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가지고 간다, 가지고 온다라는 것도 개념화가 안 돼 있어요. 말 자체가 그렇게 씹어먹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언제 부숴뜨리려는데. 주님을 두려워해라. 주님을 두려워해라. 미래가 걱정이 되거나 한다면 주님을 두려워해라. 결과를 보고 원인을 따지지 마라. 세상 원리 안에서 살아가기 쉽지 않을 거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걸 알려면 일주일에 20분 소요하지 말고 20시간을 소요해라. 어떻게 세상 원리대로 살래? 원리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원리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논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논리는 쓸짝에 없는 거니까. 나이 들고 지식이 있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거야. 이놈! 어디다가 그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모르면 부모라도 제대로 서 있으라. 그래서 호로 자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주 욕이죠. 오랑캐를 말해, 여진족을 말하죠. 오랑캐 호자. 지금 부모도 없는 놈들이야, 저게. 부모 말을 안 듣으면 그게 호로 자식이지. 근데 부모가 바로 서 있지 않아. 너는 도대체 어디서 그따위로 배워서 사나? 부모도 없이 자랐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애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애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해서 그 아이를 바로 잡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도록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부모 지가 안 배워. 수요일날 그런 말을 제가 했겠지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공부하면 돼, 앉아서. 자녀에게 이렇게 저래 안 해도 돼.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애들은. 아버지가 직장 갔다 와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보고 13년을 보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아이 같으면 지금 12년을 지금 아버지를 보고 살았는데
이놈은 엄마를 바라본 지가 10년이 이상 지났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이해가 하겠고 이해가 할 것 같아요? 니나 저래. 애를 보고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그에게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당신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자라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아마 하나님이 하시겠죠. 아무쪼록 오늘 호세아와 고엘의 이 관계를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자인가? 하나님과 결혼했다면 원리를 내려놓으세요. 논리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을 명하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